아주 오래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최첨단 디지털 교육 기제가 발생하기 전에 120년 전에는 사람들에게 이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때도 슬라이드를 사용했어요. 그 슬라이드는 어떻게 쓰는 거냐 하면 유리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통에다 놓고 뒤에서 램프, 석유 램프를 밝히면 이렇게 비쳐 나오는 거죠. 방을 캄캄하게 하게 하면 보이죠. 120년에서 150년 전쯤 그려진 아주 골동품입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실까요? 한 농부가 당나귀를 팔러 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터덜터덜 가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궁시렁거리는 겁니다. 아니 이왕 팔 나귀를 왜 걸리지? 아이고 타고 가겠다 나 같으면. 그래서 야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 네가 타라. 그래서 이제 아들을 태우고 아버지가 가는데 얼마만 가니까 또 남자들이 궁시렁거립니다. 하여튼 말세야 말세. 애비는 걷고 애들은 태우네. 참. 그 말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또 안 되겠다. 사람들이 뭐라 한다. 그래서 바꿔 탔습니다. 동네 아낙네들이 또 보고 말합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어른은 타고 저 가냘픈 다리로 애는 걷게 하냐. 그 말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야 너도 타라. 지나가는데 농부가 말합니다. 죄받아 짐승에게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오. 그래서 둘이 같이 타지 못하고 내렸습니다. 그래서 야 사람들이 뭐라 한다. 우리 차라리 메고 가자. 그래서 당나귀를 메고 이제 갑니다. 사람들은 웃어대고 그러나 이러지도 못하고 이 사람은 둘이 당나귀를 메고 가는데 가다가 다리 위에서 당나귀가 뻐둥거리는 바람에 당나귀가 물속에 떨어져서 그만 당나귀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얘기처럼 그렇게 듣고 계세요.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얘기죠. 응? 무엇이 당나귀를 잃게 했을까? 아낙네들일까? 아저씨들일까? 농부들일까? 무엇이? 당나귀를 잃게 만든 것은 그 무엇도 아니고 소신 없는, 줏대 없는 이들의 마음이 당나귀를 잃게 만든 것입니다. 소신이란 말은 원칙과 신념을 지켜 끝까지 굽히지 않는 꿋꿋한 의지나 기계입니다. 소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원칙과 신념이 아닙니다. 그것을 지키고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꿋꿋한 의지를 소신이라고 말합니다. 소신 없이 살면 인격도 거덜나고 삶도 거덜나고 우리의 믿음도 다 거덜나고 맙니다. 지금은 개성이 있는 시대입니다. 개성, 개 같은 성질이 아니고 개개인의 장점과 특성을 극대화하는 지금은 개성이 있는 시대지만 소신은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 말은 단정적이 아니고 꼭 상황이 나빠질 때는 피해갈 여백을 둡니다. 그 말이 뭐냐? 같아요입니다. 오늘 어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다리가 그런데 그러면 그거 빼놓고요. 이렇게 항상 피해갈 상황적으로 내가 대처할 요만큼의 도망갈 구멍을 항상 열어놓는 말이 같아요. 요즘 믿음 생활은 어때요?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지금 두 사람, 신혼부부 두 사람 어떤 사이예요? 그러면 우리는 부부인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은 안 돼. 부부입니다. 그래야 부부지. 부부인 것 같으면 지금 연극하는 거야? 아니면 연습하는 거야?
이렇게 소신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원칙도 기준도 없이 사람마다 각자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사사시대의 그 시대상이 바로 우리 시대의 시대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소신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지킬, 확신과 신념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지킬 의지도 용기도 없는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안 되지, 안 된다고 알면서 나는 그 일을 하고,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알면서 그대로 살지를 못하는,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소신을 잃으면 맛을 잃은 소금골 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은 믿는 데가 있어서 신자입니다. 믿는 데가 있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우리가 뭘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소신입니다. 예수님은 소신 있게 오셨고, 소신 있게 사셨고, 소신 있게 돌아가셨고, 소신 있게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성천 후에 성령으로 다시 오신, 그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마음에 모시고 사는 크리스천이 소신이 없다면 그것은 진짜 웃기는 꼴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존경 대신 멸시를 받고 있는 이유는 소신이 있어야 할 너희까지도 그렇게 소신이 없이 산다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냐. 그런 세상의 탄식입니다. 소신 있는 크리스천, 이것은 진정한 크리스천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소신 있는 예수님의 소신 있는 제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살다 보면 진퇴양난, 우유부단, 이렇게 하자니 이쪽이 울고 저렇게 하자니 이쪽이 울고 저쪽이 울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대충 가다가 물 흘러가는 대로 내 삶을 조정하다 보면 소신 없는 발걸음을 떼어놓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소신 있는 예수님의 소신 있는 지제로 살 수 있을까? 오늘 그에 대한 대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빌라도라고 하는 한 사람의 행적을 반대로 뒤집으면, 빌라도처럼 안 하면 소신이 생깁니다. 지금부터 우리 23장을 1절부터 25절까지 같이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37쪽쯤에 있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은 이미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익숙히 알고 있는 예수님의 재판 장면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두 명의 주인공이 있죠. 한 사람은 소신 있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소신 없는 사람. 소신 있는 사람은 예수님, 소신 없는 사람은 빌라도. 예수님은 지금 흔들거림이 없는 행보로 하나님의 보내신 뜻을 향해 지금 전진해 나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소신은 온 세계를 죄에서 구원하게 하시고 2000년 역사, 특별히 지금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그의 이름을 주님이라고 덧붙여 부르는 온 세상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소신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가장 소신 있게 살다 간 분의 뒷줄에 서야 합니다. 빌라도, 그는 한 죄수를 심판하는 로마의 법정 관리, 법정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양심이 말합니다. 그는 무죄다. 말도 말합니다. 그는 4번이나 말합니다. 그는 무죄다. 그러나 가장 악한 죄인에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떤 짓을 해도 그 형에 처하지 않는 그 극악한 처형, 십자가형을 언도합니다. 200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불명예스러운 이름입니다. 자기 손주 이름을 빌라도라고 지을 사람 있으십니까? 미국에 이민 갈 때 내 이름을 빌라도 킴, 빌라도 리 그렇게 지었을 분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의 이름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은 고백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고백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가장 소신 없는 삶의 모델이 됩니다. 빌라도 줄에 서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줄에 서야 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100이면 100 다 물어보세요. 소신 있게 살래요? 소신 없게 살래요? 그 말이 뜻이 뭔지도 모르는 3살 배기 손주도 소신 있게 살겠다고 합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난 주간도 양심에 거스려 산 우리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도 하고 그렇게 믿기도 하고 주장도 하지만 실제로 나는 그렇게 안 사는, 이것은 불순종의 문제 이전에 소신의 문제입니다. 이제부터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신근이라고 하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부러운 저 근육. 저런 소신을 갖고 싶으면 아주 작은 일, 내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작은 일에 소신을 따라 사는 그런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근육이 어떻게 한 번 운동장 돌았다고 근육이 생기겠어요? 어떻게 바벨 한 번 들었다고 여기 알통이 생기겠냐고요? 끊임없이 1년이고 2년이고 해야 여기 계란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 소신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다. 예수님의 소신, 다니엘의 소신, 다니엘의 세 친구의 소신, 바울의 소신, 다윗의 소신, 아브라함의 소신, 그 모든 소신은 작은 소신들이 모여서 이룬 근육근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연습해야 할 두 가지 훈련. 첫째는 바른 기준을 늘 붙잡아야 한다. 바른 기준이란 상황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상황이 기준이 되면 여러분은 상황이 변덕스러운 것만큼 여러분 변덕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원칙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빌라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엄청난 위치가 있었습니다. 로마 황실을 대표하는 대리자로서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명예가 있었습니다. 로마에는 로마 동판법이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모든 법의 모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로마 동판법을 만든 로마 황실의 대리자로서 정의와 질서라는 원칙과 가치를 가진 로마의 관리입니다. 그는 양심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건 저것들이 시기하느라 만들어낸 수작이다. 그래서 그는 4번이나 오늘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4번이나 말하는데 4절에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14절에 너희가 고발하는 이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15절에 헤롯도 또한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무죄로 돌려보냈다. 14절 하반절에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다. 22절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의 양심대로 그는 믿었습니다. 그에게 신념이 있었습니다. 이는 무죄다.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의 형을 언도합니까?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왜 이 사람이 무죄다 그래놓고 심지어 물까지 갖다가 손까지 씻어가면서 나는 깨끗하다? 이런 사람이 결론은 뭐야? 십자가의 가장 극악한 죽음을 언도하게 될까요? 그의 갈등, 그의 갈팡질팡, 그의 갈치자걸음 우유부단하게 만든 것은 그가 잘못된 기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원칙 대신 상황을 붙들었습니다. 빌라도는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몹시 경멸했습니다. 종독이 되면서 성전에 쌓아놓은 유대인들의 성전 세를 갖다가 강탈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수로를 개척하는 수로 개발비를 썼습니다. 여호와 웃기지 마라. 너희들이 필요한 건 수로다. 그래서 수로를 다 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화가 났죠. 로마 황제 신상을 예루살렘에 갖다 세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를 벅벅 갈며 끊임없이 집단상서 연판장 해가지고 로마 황실이 계속 그 대표단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래서 역사책에 보면 내가 직접 본 건 아닌데 인용하자면 고대 역사에 보면 빌라도가 이미 로마 황실로부터 몇 차례 경고를 받은 적이 있다. 너 잘해라.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소환된다. 뭐 이런 협박이나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럴 때까지는 쓸데없는 소리만 무죄다 그렇게 4번을 했는데 그 결정적으로 유죄다 그렇게 말이 확 돌아가게 만든 건 뭐였을까요? 유대인들이 했던 말 중에 그를 한꺼번에 푹 주저앉게 만드는 후크가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에 나오지 않고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하면 당신은 가이사의 종이 아닙니다.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 말에 눈이 뒤집어졌어요. 로마 황실이 제일 엘러직하게 아주 엘러지를 느끼는 단어가 뭘까요? 반역, 소요, 왕. 누가 왕 노릇한다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만 되면 군대를 급파해서 진압하려고 로마는 길부터 닦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을 쓰게 된 거 아닙니까?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신의 정치 생명이 끝나는 위험한 상황이 되자 원칙을 버리고 상황을 붙잡았습니다.
이 잘못된 기준 때문에 2000년 역사 동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지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떠십니까? 밤새 지치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주먹으로 예수님을 많이 가격해서 얼굴이 다 일그러졌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우고 그 작대기로 가시관을 때리니까 가시가 이 피부를 찢어서 피가 흐르고 밤새 로마 병사들에게 채찍을 맞고 희롱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지금 재판이 모두가 다 불법적인 억울한 재판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 지경이면 제 마음이 이럴 거예요. 갈팡칠팡 이럴까 저럴까 갈짓자로 내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운동장에 줄을 긋는 선생님이 이 석회가들은 통을 가지고 앞에 있는 정확한 목표를 눈에 띄지 않고 가듯이 삼지사방에서 뭐라고 소리지든 관계없이 자기 길을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주먹질이 그의 뜻을 변질 못했고 채찍질이 그의 의지를 꺾어놓지 못합니다. 빌라도의 이 억울한 판결 앞에 의장 아니면 재판장님 억울합니다. 뭐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예수님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의 유일한 시선의 초점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보낸 미션이 뭔가? 그거 하나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기준을 뭘로 붙잡느냐에 따라서 소신 없는 인생 되고 소신 있는 인생 됩니다. 원칙이 아니라 상황을 따르면 소신 없는 사람이 되고요. 상황이 아니라 원칙을 따를 때 소신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상황을 따르다 자신도 망치고 남을 망치는 건 빌라도뿐만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정치가들이 이 함정에 빠집니다. 대부분의 정치가들이 가는 길이 뭐냐면 상황 논리입니다. 아르헨티나라는 나라 아시죠? 남미 끝에 붙은 나라. 우리나라의 27배. 엄청난 나라죠. 20세기 초 이 아르헨티나는 세계에서 10대 강국 안에 들었던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8번째 큰 국토를 가진 나라. 자원이 엄청나고 토지가 엄청나고 기후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100년 만에, 100년이 아니죠. 한 60, 70년 만에 아르헨티나는 세계에서 52번째에 가는 나라. 여러분의 수입의 절반밖에 평균 수입이 없는 가난뱅이 나라, 빚쟁이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아르헨티나에게 부러운 건 딱 하나 있습니다. 넓은 국토와 축구. 축구를 왜 남미가 잘하는지 아시죠? 악에 받쳐 있어요. 악에. 이거밖에는 돌파구가 없어요. 그 몰락의 중심에 누가 있냐? 소신 없는 대통령 후안 페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름을 여러분이 한번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12월에 대통령을 뽑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몰락의 중심에 후안 페론이 있다. 무슨 말인가? 이 사람은 1946년에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노동자의 임금을 이렇게 기업도 살면서 노동자의 직장도 확보되는 그런 수준에서 올리는 게 아니고 노동자가 소유주보다 더 많은 소득을 갖게 하는 구조 정도로 아주 임금을 상상할 수 없는 수준까지 임금을 높였습니다. 노동자들은 박수를 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온 국민의 복지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재원이 있어야 돼요. 재원.
돈이 있어야 뭐 이렇게 풀 거 아니에요. 자기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는 국토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지주들의 토지를 몰수해서 전부 서민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명목으로 국가 주요 산업들을 수도에서 3,000km 떨어진 오지에다 건설합니다. 군대까지 동원해서 외국 기업의 제품들을, 물품들을 다 뺏어다가 모든 자기 국민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자본가들은 다 도망가버리고 산업 동맥이 막히고 외국 자본은 철수하고 국제 외교는 파탄에 이르러서 말도 안 되는 인건비, 말도 안 되는 복지 혜택, 그러자 이제 인플레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줄도산에서 5%의 빈곤층은 54%의 빈곤층으로 바뀌고 맙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다 같이 잘 사는 나라가 아니고 다 같이 못 사는 빈민국으로 평등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정책을 뭐라고 그러죠? 파퓰리즘이라고 말합니다. 대중의 인기를 얻어내서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정치 행태. 지금 그리스가, 그렇게 살기 좋았던 그리스가 저렇게 재정 위기를 맞고 유럽의 거지가 되어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퇴직하면 생전에 받던 월급의 70%를 받는 법.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 나라 가고 싶지 않으세요? 70%를 보장받는 거 죽을 때까지 전 국민이. 좋죠. 난 그거 좋아요. 그런데 재원이 없어. 다 바닥난 거죠. 스웨덴, 여러분 스위스, 스웨덴 다 그 이민가 살고 싶은 나라 아닌가요? 그 나라가 왜 지금 IMF에 좀 도와주세요. 네, 그리고 살죠? 그 이유는 대학 등록금 전액 무료. 여러분, 누굴 위해 그랬을까? 정말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랬을까? 그것 때문에 탐욕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탐욕을 더해가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고 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사람 50명이 일을 합니다. 아니 50%가 50% 일 안 합니다. 50%가 낸 세금으로 나머지 50%를 먹여 살립니다. 내가 누구 한 사람을 지금 같이 끌고 가는 사회가 된 겁니다. 그 지금 노인들이 받는 연금은 지금 현재 젊은이들이 붙고 있는 연금을 미리 땡겨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 젊은이들의 가장 큰 염려는 뭐냐? 우리 늙을 때는 우리 연금은 없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수억 불 세금을 내는 기업가나 100% 복지임금으로 생활하는 그 거린이나 똑같이 한 표. 그러면 정치가로서 더 많은 표를 적은 돈으로 사는 방법은 뭘까요? 뻔하죠. 누굴 위해 그럴까? 누굴 위해? 속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정당을 보고 누구를 뽑을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누구를 위한 건가? 정말 우리 손주들이 저 사람이 말한 대로 하면 어떤 결과를 가질까? 깊이 보고 멀리 보고 높이 보고 사람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몽골에는 엄청난 지하자원이 있잖아요. 몽골의 지하자원이 뭐 금, 은, 동, 석탄 거기다 우라늄까지 막 개발 이 매장량이 확인되니까 외국에서 어마어마한 돈 갖다 지금 쑤셔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 아닙니다. 그 몽골에 벼랑간 부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 한 호텔에 종사하는 집사님이 제게 영수증 하나를 보여줬는데 4천 몇백만, 그건 5천만 원에 당하는 하룻밤 저녁 식사비 영수증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룻밤에 5천만 원 식사하는 사람도 있다. 뭐 이런 식이죠. 한국 사람 아니고 몽골 사람들. 지금 몽골 정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몽골 정치인들이 그렇게 들어온 막대한 돈을 서민들에게 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몽골 가고 싶으십니까? 가지 마세요. 지금 몽골은 도로 하나가 변변하지 못합니다. 그 돈으로 고속도로도 닦고 광랜의 이 인프라도 구축하고 공장도 짓고 더 많은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손주들이 먹고 살아야 할 국제 경쟁력을 갖춰줘야 할 정치가들이 왜 그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죠? 표 때문입니다. 표. 국민들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돈 한 푼 가지고 조금 해피한 이들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권을 확고하게 붙잡고 거기서 뜯어먹기 위해서 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뿐만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소신이 없어지고 또 나를 위해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사람들은 다 표변합니다. 결국 원칙을 따라가지 않고 상황을 따라가면 표를 따라가든지 내 이익을 따라가든지 하여튼 따라가면 우리는 웃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뭐 정치가들만 그런가요? 정치가들만 소신 없나요? 아마 추석이 되면 가장 큰 고통과 갈등 중에 하나는 제사 문제일 것입니다. 저도 이 문제를 예수 믿는 날부터 아직도 안 끝났어요. 아직도. 구남매 중에 아직 한 사람 안 돌아왔는데 그 한 사람이 지금 이 신봉주의자입니다. 네. 가야 되나요? 상종 안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같이 가서 절해야 되나요?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상황을 의식하면 절대 제사상 앞에 우상 숭배하는 일을 끊을 수 없어요. 원칙에 따라서 결정하셔야 돼요. 가세요. 가서 같이 절하고 술 따르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뒤에 서 있으세요. 꼿꼿이 서 있다가 제사가 끝나거든 제가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당당하게 여러분이 주도권을 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정말 가족 저 밑에 있는 갓난 태어난 애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정말 중심의 축복을 하세요. 그것이 끝나면 설거지부터 돈 내는 일까지 2배 더 하세요. 그리고 오세요. 안 가는 게 상책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할 건데?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흔들거리지 않는 절대 원칙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는 거 잊어서는 안 돼요. 상황을 따라 살면 웃기는 사람이 되고 원칙을 따라 살면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다. 바른 기준, 상황을 붙들기 위해 원칙을 양보하지 않는 우리가 되십시다. 두 번째는 바른 동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 100명이면 100명 다 소신껏 살고 싶다고 말해요. 그리고 소신 있게 사는 사람 좋아해요. 그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는 브레이브 하트예요. 와, 소신 있는 사람. 내가 소신이 없으니까 그런지 그 영화 되게 좋아요. 대리만족이라도 하니까. 성춘향. 춘향이 그 소설이 지금도 춘향전이 읽히는 이유는 그 기생의 딸이었지만 자기 소신을 갖는 그 여인. 첫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건 이 소신 때문 아닌가요? 이순신 장군을 왜 좋아하나요? 이순신 장군보다 싸움 잘하는 사람 되게 많았어요. 이순신 장군을 우리가 존경하는 이유, 돈에다가 그의 거북선 새겨놓고 쓰는 이유, 그의 소신 때문이 아닌가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게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천년만년 지내보자. 이렇게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우리 고려를 끝내고 우리 조선의 충신이 되어 우리 한번 합작해서 좋은 나라, 좋은 세상 만들어 보세. 그렇게 해서 시를 딱 보냈을 때 그게 하여가입니다. 하여가. 어떠하리? 그러자 정몽주가 회신의 시를 써보냅니다. 그게 단심가죠. 이 몸이 죽고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우리 중에 누구도 정몽주 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고려를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원칙을 사랑하는 선주교에서 살해당할 때까지 그 원칙을 고수했던 그의 소신 때문이죠. 그러나 이미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세상의 소신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부 소신입니다. 언제까지 소신이죠? 내게 손해가 안 될 때까지. 언제까지 소신이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그 다음에는 다 타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부 타협, 조건부 소신이에요. 이 세상 소신은. 진정으로 소신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돼요. 내 힘 가지고는 안 돼요. 내 동력 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빌라도의 문제가 그것이었습니다. 자기 양심이 이 사람 죽이면 안 된다. 자기 부인도 와서 말합니다. 내가 꿈꿨는데 이 사람 죽이면 안 됩니다. 부인도 말합니다. 그리고 증거도 있습니다. 증인도 있습니다. 헤롯 대왕도 이 사람 죽일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왜 막판에 4번씩이나 죄 없어. 죽일 이유가 없어. 죽일 이유가 없다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죽여야 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죄값 담당해라. 뭘 가져와? 나는 이 죄에 대해서 무죄하다. 알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괜찮아요. 우리가 다 감당할게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줬습니다. 언제까지 그는 소신이 있었죠? 자기 힘으로 막아낼 수 있을 때까지 소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구절을 굉장히 눈여겨봅니다. 저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저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23절에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이겨낼 때까지만 소신이 있었어요. 자기 힘으로 이겨낼 수 없을 때는 이제 소신은 없어져요. 진정으로 소신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신이 가야 한다고 믿는 자신의 길을 당당히 묵묵히 가실 수 있었던 예수님의 소신은 어젯밤 기도부터 주님이 그에게 주신 능력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페르시아 제국의 제3인자입니다. 왕 밑에 전 세계를 다스리는 3명의 총리가 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밑에 있는 인간들이 아주 눈이 있다고 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 포로 출신이 어떻게 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냐. 그래서 뒷조사를 시작합니다. 지금 대선 주자들 서로 뒤터느라고 노력하죠. 남의 뒤털어서 대통령 되기 원하는 사람 찍지 마세요. 누가 됐든. 자기 정책과 원칙으로 승리를 해야지. 남의 약점 찔러가지고 그 상황 이용해서 대통령 되는 인간 돼봤자 그 사람이죠. 여러분, 이 다니엘이 계속 승승장구하자 그 뒤를 다 캡니다.
녹음도 했을 거고, 전화 통화 녹음도 했을 거고, 노청기 갖다 박아놨을 거고, 다 조사해도 마땅히 제거할 만한 흠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는 원칙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법을 하나 만듭니다. 왕을 막 부추겨서 왕이 가장 기분 좋은 시점에 전하, 폐하, 왕을 더 높여야 전국이 왕을 중심으로 구심점을 이루고 전 세계가 평안해집니다. 그렇겠지? 법 하나 만들까요? 뭐라고?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이외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요. 그러니까 이거 괜찮거든. 국력, 총력, 집중의 기간 이런 거 있잖아요. 집중 강조 기간, 황제 존경 집중 강조 기간. 그래서 30일 동안 그렇게 하라고 변개할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법에다가 찍어버리는. 그래 이제 다니엘이 걸려들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일단 창문을 닫고 하겠어요. 하나님은 아시지, 내 중심을 아시지. 그리고 누가 도청기 놓으면 입 다물고 입속으로 기도하겠어요. 다니엘은 똑같이 창문을 열고 그전과 똑같이 기도합니다. 그것은 곧바로 촬영에 들어갔고 동영상 증거 자료가 있는 그런 꼼짝없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물론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그는 밤새 물려 죽지 않은 채 그는 사자굴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예? 어떻게? 다니엘서 6장 23절에 그 비밀이 나와 있어요. 이는 한번 따라서 읽으시겠어요?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의 그 소신의 미천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우리는 옳은 것을 알지만 그런 것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몰라서가 아니고 힘이 없어서, 힘이. 여론의 힘, 사람들의 멸시, 사람들의 따돌림, 사람들의 불평, 그것 때문에 우리는 눈치를 보고 소신 없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소신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힘, 그 힘을 의지해야 합니다. 바른 기준, 바른 동력.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소신 있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야베스의 기도란 책을 낸 다음에 낸 책이 야베스의 기도 그 이후라고 하는 책인데, 야베스의 기도 그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제 저자가, 브루스 윌킨슨 저자가 쓴 것이지만, 저는 제 얘기를 야베스 기도 그 이후에 책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여러분에게 말하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란 책을, 크진 않는 책이지만, 그 책을 이제 출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번역이 끝났고 조판이 다 끝나서 인쇄가 다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이제 그 배번하기 직전 우리 직원들에게 먼저 읽으라고 한 것씩 다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직원이었던 한 사람이 인천 자기 집까지 가면서 그거를 전체해서 다 읽었습니다. 그 다음날 왔는데 그 얼굴에 희비가 막 교차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진짜 너무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난 좋았죠. 근데 이 책은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데? 첫 번부터 끝까지 전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시길 전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블레싱을. 근데 그게 뭐가 문제인데? 그랬더니 축복이란 빌축자, 복복자. 내가 여러분을 축복할 때는
축복이란 말을 써야 합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도 축복합니다. 비로 주는 거니까. 근데 비는 대상은 따로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축복한다면 그분은 누구에게 복을 좀 달라고 할까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는 것입니다. 애써 내 마음에 에이 그게야 뭐 그냥 어법이지 뭘 그래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 말이 맞아. 근데 그 당시 제가 이미 4억 가까운 돈의 빚을 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책 만드느라고 벌써 몇 천만 원 들어갔어요. 내일이면 서점에 가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해.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이 나 같은 사업가라면 어떡할 건데? 그래. 일단 저 서거에 배번 중지시키고 내가 오늘 하루 기도하고 오늘 밤 기도하고 내일 아침에 결정하지. 진짜 제게 소신이 필요한 때예요. 원칙은 말해요. 그 말이 맞다. 상황은 말해요. 그 말대로 하면 너 빚에다가 빚을 더한다. 그 잘난 거 말 하나 때문에 고쳐야 되냐. 이런 끊임없는 내 안의 갈등이 잠 못 이루게 하는 밤을 지냈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예수님이면 어떡하실까요? 답이 뻔해요. 그 다음날 가서 전량 파기, 한 번도 읽힌 적 없는 그 책을 전부 썰어서 페이지로 다 버려야 하는 그 결정을 했어요. 보통 회사에 내 위에 만약 사장님이 계시다면 난 잘렸어요, 그날. 근데 내가 사장이었기 때문에 안 잘린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야베스의 기도를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책 하나가 그 4억의 빚을 다 갚고도 다시 일어날 힘을 준 겁니다. 그 책 한 권이.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냐? 소신 없이 상황 따라 살지 마세요. 얻는 것 같지만 여러분 반드시 거덜납니다. 소신 있게 사세요.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반드시 확보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손을 모으고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한 번 더 부릅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오늘 말씀으로 바꾸어 부르겠습니다. 주여 소신 있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소신 있게 하소서. 같이 기도합시다.